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스며드는 분노, 사회를 가르는 분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관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람들의 성격이나 의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은 교묘하게,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직접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불화를 만들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거짓을 심어 우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원수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일합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분노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마음속 작은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 결국 서로를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합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쓴 뿌리가 내리고 있나요? 혹은 친구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가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갈등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진짜 원수입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에 약하고 때로는 연약하며 거짓에 속기 쉬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만 싸운다면 당신은 진짜 싸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할 때 당신은 비로소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적 무기로 지혜롭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어떤 영인가? 분노의 영인가? 교만의 영인가? 두려움의 영인가? 아니면 원망의 영인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모욕을 모욕으로,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둠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싸웁니다. 거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웁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원수가 전쟁을 벌이려는 전쟁터로 바라보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패이며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궁극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려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그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쓴 마음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공격 속에서도 마침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겠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보다 항상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리이며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분열되고 우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신뢰를 배반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 사람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배우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속삭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진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노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원한을 품고 보복하는 것은 원수의 계획에 노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목표는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지, 그리고 용서가 상처를 치유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배후의 영적 세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람만 탓하기를 바라며 마쿠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다툼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 반복되는 작은 실수, 한순간의 연약함이 빌미가 되어 어느새 마음속에 쓴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상대를 잘못 인식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인 눈을 뜨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에 서서 원수와 그의 거짓에 맞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는 분노와 쓴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어 현상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 상처, 그리고 연약함을 이용하여 그들을 조종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어느 곳에 균열이 있는지 예리하게 파악하고 바로 그곳을 공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있다면 원수는 그 고통을 비틀어 쓴 마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다면 질투와 비교의식을 부추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분노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분노를 증폭시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 안에 이미 깨어져 있는 부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원수를 대적하고 굳건히 설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잘못된 전쟁을 멈추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의 마음 또한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원수가 그들을 자신의 전략을 위한 장기말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소명은 보복이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거나 죄 앞에서 침묵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진리로 맞서되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로 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황의 배후에 있는 영을 인식하고 어둠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임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똑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사소한 오해가 폭발적인 싸움으로 번지는지, 왜 문제는 작은데도 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지,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교활하며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당신이 깨닫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과 싸우는 대신 사람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보복 대신 지혜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대화 중에 분노가 폭발할 때, 가정의 긴장감이 감돌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지금 여기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당신은 현상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의 순간이 바로 지혜가 솟아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분노라는 불에 더 많은 분노의 기름을 붓는 대신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옵니다. 그 지혜는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잠시 멈춥니다. 무기처럼 말을 던지는 대신 침묵이나 온유함을 선택합니다. 원망을 품는 대신 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어려운 대화를 피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함과 인내,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문제를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 때 나옵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의 영에 더 민감해질수록
당신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를 더 빨리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을 인식할 때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원수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기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가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낙심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당신은 인간적인 논쟁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조차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당신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약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를 잠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며 당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그분께 옮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을, 혼돈이 있는 곳에 평화를 초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는 원수의 소나기를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직접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무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쓴 마음을 양분으로 삼아 번성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한을 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음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영혼을 사슬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설령 상대방이 결코 사과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원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짓을 꿰뚫는 검입니다. 공격의 순간에 원수는 종종 두려움, 의심, 낙담의 말을 당신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그분은 감정으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 구절은 원수의 영향력을 앗아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가 함께 작동할 때 그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만듭니다. 기도는 당신의 상황을 신성한 능력으로 덮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원수의 계략에 저항할 권세를 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가 연합을 파괴하려는 전쟁터입니다. 원수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은 원수가 아니라 압박받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원수는 연합이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된 가정은 그가 뚫을 수 없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선 결혼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우정은 절망에 맞서는 격려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유대가 가장 강한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문제로 취급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는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주님, 이 순간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사랑과 분별력,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악마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사랑은 원수가 견딜 수 없는 사슬을 끊는 무기입니다. 당신이 적대감 앞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당신은 어둠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승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수의 거짓말이 뿌리를 내리고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며 낙심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거인과 폭풍의 자신감을 갖고 맞설 수 있습니다. 승리는 결코 싸움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대적할 수 있지만 당신이 사랑과 분별력과 믿음으로 행할 때 당신은 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원수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전투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원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친구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시키고 낙심시키고 파괴하려는 마쿠의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깊이 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악마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은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원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미움 대신 사랑을, 갈등 대신 평화를, 걱정 대신 기도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싸워 지켜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시야를 왜곡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의 영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승리는 이미 쟁취되었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때 어떤 악한 영도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시험받을 것이지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일어나겠지만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은 올 것이지만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스며드는 분노, 사회를 가르는 분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관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람들의 성격이나 의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은 교묘하게,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직접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불화를 만들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거짓을 심어 우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원수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일합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분노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마음속 작은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 결국 서로를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합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쓴 뿌리가 내리고 있나요? 혹은 친구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가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갈등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진짜 원수입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에 약하고 때로는 연약하며 거짓에 속기 쉬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만 싸운다면 당신은 진짜 싸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할 때 당신은 비로소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적 무기로 지혜롭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어떤 영인가? 분노의 영인가? 교만의 영인가? 두려움의 영인가? 아니면 원망의 영인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모욕을 모욕으로,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둠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싸웁니다. 거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웁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원수가 전쟁을 벌이려는 전쟁터로 바라보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패이며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궁극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려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그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쓴 마음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공격 속에서도 마침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겠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보다 항상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리이며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분열되고 우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신뢰를 배반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 사람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배우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속삭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진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노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원한을 품고 보복하는 것은 원수의 계획에 노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목표는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지, 그리고 용서가 상처를 치유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배후의 영적 세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람만 탓하기를 바라며 마쿠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다툼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 반복되는 작은 실수, 한순간의 연약함이 빌미가 되어 어느새 마음속에 쓴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상대를 잘못 인식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인 눈을 뜨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에 서서 원수와 그의 거짓에 맞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는 분노와 쓴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어 현상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 상처, 그리고 연약함을 이용하여 그들을 조종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어느 곳에 균열이 있는지 예리하게 파악하고 바로 그곳을 공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있다면 원수는 그 고통을 비틀어 쓴 마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다면 질투와 비교의식을 부추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분노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분노를 증폭시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 안에 이미 깨어져 있는 부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원수를 대적하고 굳건히 설 권세를 주셨습니다. 진짜 싸움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당신은 잘못된 전쟁을 멈추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의 마음 또한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연민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대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원수가 그들을 자신의 전략을 위한 장기말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소명은 보복이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로운 행동을 용납하거나 죄 앞에서 침묵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혜롭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진리로 맞서되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도로 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황의 배후에 있는 영을 인식하고 어둠이 당신의 반응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단순히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임을 식별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패턴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똑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되는지, 왜 사소한 오해가 폭발적인 싸움으로 번지는지, 왜 문제는 작은데도 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가는지,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수는 교활하며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영향력을 당신이 깨닫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과 싸우는 대신 사람과 싸우느라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을 인식하는 것은 당신이 보복 대신 지혜로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대화 중에 분노가 폭발할 때, 가정의 긴장감이 감돌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맞받아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지금 여기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당신은 현상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분별의 순간이 바로 지혜가 솟아날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분노라는 불에 더 많은 분노의 기름을 붓는 대신 당신은 어둠 속으로 빛을 가져옵니다. 그 지혜는 당신의 반응을 바꿉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신 잠시 멈춥니다. 무기처럼 말을 던지는 대신 침묵이나 온유함을 선택합니다. 원망을 품는 대신 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어려운 대화를 피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명확함과 인내, 그리고 사랑의 영으로 문제를 다루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인간의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 때 나옵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의 영에 더 민감해질수록 당신은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지를 더 빨리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갈등의 배후에 있는 영을 인식할 때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원수의 힘을 빼앗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 사람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화를 위한 기회를 창출하게 됩니다. 기도,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원수가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일으키거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낙심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 당신은 인간적인 논쟁이나 감정적인 반응으로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조차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당신 자신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약한 반응이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를 잠잠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당신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그것은 싸움의 현장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며 당신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그분께 옮겨드리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대기를 바꿉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혼란이 있는 곳에 명확함을, 혼돈이 있는 곳에 평화를 초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는 원수의 소나기를 약화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직접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무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쓴 마음을 양분으로 삼아 번성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한을 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음은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영혼을 사슬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설령 상대방이 결코 사과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원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거짓을 꿰뚫는 검입니다. 공격의 순간에 원수는 종종 두려움, 의심, 낙담의 말을 당신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 그분은 감정으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모델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당신이 선포하는 모든 말씀 구절은 원수의 영향력을 앗아가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무기가 함께 작동할 때 그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방패를 만듭니다. 기도는 당신의 상황을 신성한 능력으로 덮습니다. 용서는 당신의 마음을 속박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원수의 계략에 저항할 권세를 줍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원수가 연합을 파괴하려는 전쟁터입니다. 원수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는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은 원수가 아니라 압박받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원수는 연합이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된 가정은 그가 뚫을 수 없는 요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선 결혼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간증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우정은 절망에 맞서는 격려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수는 유대가 가장 강한 곳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식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를 문제로 취급하는 대신 당신은 그들이 당신과 마찬가지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는 연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그들이 나를 반대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주님, 이 순간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사랑과 분별력, 그리고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악마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말입니다. 사랑은 원수가 견딜 수 없는 사슬을 끊는 무기입니다. 당신이 적대감 앞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 당신은 어둠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승리의 기초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수의 거짓말이 뿌리를 내리고 두려움이 자리를 차지하며 낙심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만 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거인과 폭풍의 자신감을 갖고 맞설 수 있습니다. 승리는 결코 싸움에 직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을 대적할 수 있지만 당신이 사랑과 분별력과 믿음으로 행할 때 당신은 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원수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면하는 모든 전투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원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친구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열시키고 낙심시키고 파괴하려는 마쿠의 영적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더 깊이 보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악마의 영향력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 안에 계신 그분의 영은 어떤 어둠의 권세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관계,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원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미움 대신 사랑을, 갈등 대신 평화를, 걱정 대신 기도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싸워 지켜낼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시야를 왜곡하거나 당신의 평화를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의 영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승리는 이미 쟁취되었다는 진리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실 때 어떤 악한 영도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연합은 시험받을 것이지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일어나겠지만 파괴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은 올 것이지만 당신은 무방비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굳건히 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 진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아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를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스며드는 분노, 사회를 가르는 분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날카로운 말들, 그리고 산산조각 난 관계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람들의 성격이나 의지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적 세력들은 교묘하게, 그리고 종종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직접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안에 불화를 만들고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거짓을 심어 우리를 약화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때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원수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도구가 되는 이유입니다. 원수는 조용한 속삭임으로 일합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혼란을 야기하고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추겨 분노로 폭발하게 만듭니다. 마음속 작은 상처를 계속해서 건드려 결국 서로를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합니다. 혹시 당신의 가정에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 쓴 뿌리가 내리고 있나요? 혹은 친구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가 스며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다. 그 갈등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 진짜 원수입니다. 사탄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혹에 약하고 때로는 연약하며 거짓에 속기 쉬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만 싸운다면 당신은 진짜 싸움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할 때 당신은 비로소 믿음과 기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적 무기로 지혜롭게 싸울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내뱉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조종하는 것은 어떤 영인가? 분노의 영인가? 교만의 영인가? 두려움의 영인가? 아니면 원망의 영인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원수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모욕을 모욕으로, 상처를 상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둠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쓴 마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싸웁니다. 거친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웁니다. 관계를 끊어내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묶고 있는 사슬을 끊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원수가 전쟁을 벌이려는 전쟁터로 바라보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악한 영들을 대적할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방패이며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궁극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당신을 공격하려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며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그들을 위해 싸우십시오. 당신이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고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쓴 마음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공격 속에서도 마침내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빛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 들겠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당신을 향해 만들어진 그 어떤 무기보다 항상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리이며 바로 이 때문에 수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분열되고 우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날카로운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당신의 신뢰를 배반했을 때 우리의 본능은 그 사람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는 당신의 배우자가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의 친구나 직장 동료가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을 속삭이고 분노를 일으키고 인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올바른 무기를 가지고 진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분노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원한을 품고 보복하는 것은 원수의 계획에 노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의 목표는 관계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고립시키고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지, 그리고 용서가 상처를 치유하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배후의 영적 세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사람만 탓하기를 바라며 마쿠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다툼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해에서 비롯된 말 한마디, 반복되는 작은 실수, 한순간의 연약함이 빌미가 되어 어느새 마음속에 쓴 뿌리가 깊게 내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상대를 잘못 인식할 때 가장 기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영적인 눈을 뜨고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 위에 서서 원수와 그의 거짓에 맞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끊임없는 분노와 쓴 마음의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영적 분별력을 갖추게 되어 현상의 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약점, 상처, 그리고 연약함을 이용하여 그들을 조종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 어느 곳에 균열이 있는지 예리하게 파악하고 바로 그곳을 공격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안고 있다면 원수는 그 고통을 비틀어 쓴 마음으로 바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불안감과 씨름하고 있다면 질투와 비교의식을 부추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분노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분노를 증폭시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발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새로운 무기를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 사람 안에 이미 깨어져 있는 부분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